이런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그 소속의 종교세계입니다. 종교세계. 아까 유튜브를 성녀가 중이 자기들 자기들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불교만이 존재하고 전 종교는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사후 문제는 끝이다. 이 세상 사는 것만 중요하지 저 세상 사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아예 그냥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종들은 다시 태어나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윤회설을 갖다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것도요. 사후에 우리 인간이 만물과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오면은 이 세상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복을 받고 이제 나중에 부처가 재림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모든 인간과 만물을 심판한다. 그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실제 천국이 있다. 믿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다 이렇게 하지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도 끝까지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죠. 어느 순간에 부인해 버리면은 물세례는 없어집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물은 머리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딱 지워져 버리면은 결코 물세례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부터 조금 더 들어간 마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고 실존하는 세계죠. 실존하는 세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마저도 자꾸 그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가리키면 참 좋은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또 임마누엘까지 해서 천국 백성 또 천국 자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줄거리거든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어떤 중이 그래요.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서 자기들도 설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왜 배우느냐면 세상 걸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종들의 그 본을 보겠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더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면서 그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세계가 실제 세계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어떤 교훈적이고 법에 하나님을 믿는 법, 절차 이런 것을 위해가지. 그래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적에 진짜 죽고 부활한 공로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이제 실제 부활 승천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믿죠? 네? 아유, 기본적인 건데 뭘 그걸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 보좌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 보좌에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순종이 돼야 되는 거죠. 보좌에 가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구해서 신앙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나, 이건 세부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택정한 자들에게 이제 부어주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냥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정말 어디든지 계세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원하면 들어가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참 소중한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더 들어가서는 이제 3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바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바로 영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영의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세계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은 첫째 성경이에요. 이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경도 볼 수가 없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 되는데, 구약 시대는 천사들에 의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그냥 순종하는 거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야 그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인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성령의 인침, 세례다 하는 거죠. 그거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도 특별히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신령한 세계를 완전히 정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신령한 법을 만든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상속자까지 돼서 바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보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가요. 바울도 가고요. 근데 그 차이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거 너무나 기따갑게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요대로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적에 이렇게 세우고 교회의 권위도 이런 권위를 줬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대로 해야 되는 거죠. 시몬 가만있어 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서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함. 저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왜 뒤에 나오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오죠. 들어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여기부터 이제 예수님 시몬이 고백했는데 그 시몬을 이제 베드로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로. 그 베드로라는 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보다 또한 행정이나 교회 이끌어가는 어떠한 인간적인 세계는 다 그건 보조 역할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주가 되는 것은 저게 바로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데 그 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안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뭘로 세우느냐면은 자기가 고백한 거, 앞에 고백한 거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체를 얘기하는데 그 연합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다 돼야 돼요. 반석이 돼야 된다. 반석이 되는데 그 반석이 모여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이죠. 성전. 이 땅에 이제 제사 지내는 성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신앙 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 그 구약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전이 땅에 있는 구약 성전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구약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그랬어요. 3일 만에 진 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구약도 성전도 사람이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의식에 의해서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교회에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공로에 의해서 바깥에 땅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석이라고 하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연합체를 세우리라. 반드시 반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과 그리스도. 우리 안에 두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아들.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할 적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창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본 뜻이고 아버지 뜻 그러죠.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역할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은 바로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계실 적에는 멜기세덱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멜기세덱 사이에 누가 전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이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부터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할 적에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이 아니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시는 멜기세덱으로 계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성령을.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자라셨고 또 자라신 다음에 성령 세례가 돼서 성령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성령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 본체로 계실 적에는 성령님이 멜기세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으로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모든 창조와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 이루고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그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역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있을 적에 모든 걸 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고 생명이고 또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아들을 말씀을 시로해서 하나님 아들을 생산하게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생산을 하니까 바로 성령이 잉태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예.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으로 똑같이 씨만 다르지 우리 인간은 혈육에 의한 씨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씨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실제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한테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또 우리 이제 신앙인이 예수님처럼 양자지만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제 오류가 자꾸 생기냐면은 성령 세례부터 생겨요. 신앙생활을 출발하는데 여기서 잘못되는 게 물세례로 끝나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아무나 성령 세례를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세례를 해서 이제 백성으로도 천국을 제약하겠다. 그래서 천국을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물세례 받는 사람들, 물세례, 이것을 이제 백성이라고 그러죠. 백성. 이 백성은 구약시대 14만 4천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백성이요. 제일 나중에 구약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뭐 다윗 대단한 것 같아도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아요. 심판 때.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강도하고 같이 갈 적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이죠. 이 백성인들은 낙원이에요. 낙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가 딱 들어가면은 아들의 나라가 간대.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에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요가 이제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상속자가 있는 거죠. 후사, 상속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은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 삐딱하게만 안 나가면 자녀로 구원 받는 거예요. 다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 자녀들 속에서 아들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아들 속에서 이제 상속자를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되면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서 상속받은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상속받은 거죠. 우리도 양자가 되면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이야,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이 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반석. 이것은 구약 시대의 바깥에 있는 성전이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세계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가 오면은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 누구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죠. 성령밖에 들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들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안 들읍니다. 누가 들어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은 아들 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졌을 적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본자식이고 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양자죠. 양자. 그래도 예수는 예수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걸 예수예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걸 예수예요.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원래 계실 적에는 이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1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체는 뭐냐? 멜기세덱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물리세례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생각만 바꿔도 그냥 탈락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 자녀가 되면은 모든 만물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바울은 복음뿐이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건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목숨 안 걸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공로로 해서 물세를 받아서 백성이 돼서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이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믿고 물세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죽고 부활한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녀 삼기를 원하고 자녀 삼으려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물세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목사라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한테 세례를 줘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는 바로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버지한테 구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쳐서 한량없이 성령이 또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신 것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 보좌에 계시죠? 아들 나라에서 계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 계속 구해서 아버지 쟤들한테 줘야 되니까 빨리 성령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치고 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통로가 된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자한테.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내려와야 돼요. 한량없이, 끝없이. 한량없이라는 말은 끝없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계속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들로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14만 4천 원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목사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 교회예요. 주님 몸된 교회예요. 에베소 1장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와 똑같이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고 죽고 부활해서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가시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세 가지 일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렐루야.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때는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 보좌 가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 번 변신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변신은 죽고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로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이제 구속사를 이루고 임마누엘까지 이루기 위해서 2차 변신까지 하신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역을 맡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는 것도 성령이고, 예수님 하신 일 성령이고, 마지막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신 것도 성령이고, 할렐루야. 거기서 또 그 예수님이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임마누엘 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구해서 뭘 구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보좌에 계시면서 아버지한테 구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제일 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보혜 성령을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구해서 너희들한테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성령이에요. 요한이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자녀가 된 다음에 바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울이 들어가야 돼요. 바울의 세계가. 할렐루야. 바울의 세계는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 안 들어가면은 전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은사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은사에서 머무르면은 성령이 이 대적을 받고 거역을 받고 더 나아가든 근심하게 되고 욕을 부리고 막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소멸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세계에서 마귀 세계로 가버리는 거죠. 백성은 약속만 받고 구원 약속만 받고 하다가 약속이 끊어지면은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부터는 성령에 임해서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타락을 하면은 완전히 아주 뒤집어져가지고 저 백성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죠.
화인까지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에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이제 자녀선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되 떠나면서 누구한테 떠나요? 교회에서 떠납니까? 아니에요. 각 개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법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더 안타까운 거죠.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건 뭐 너무나 큰 일도 아니고 물론 이 세계, 백성의 세계가 더 자녀들 세계보다는 외부적으로 충성, 봉사라든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주의를 지킨다, 뭔다 하는 걸 행위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백성을. 할렐루야.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백성은 거기서 떨어져 안 나가려니까 생각과 마음을 꼭 잡고 있어야 되니까 충성 봉사 잘 해야 되고 주일 잘 지켜야 되고 거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가도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아멘 하면 잘해야 되고 모일 적에 확 모이고 별짓 다 하죠. 저 광화문 가봐요. 거의 7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할 일도 더럽게도 없나 봐. 큰일을 하죠. 너무나 큰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진짜 성령 받고 그렇게 충성봉사할 정도 되면은 확 뒤집어서 전부 다 아들 만들어. 근데 아들 된 게 2000년 동안 14만 4천도 못 만들고 지금. 얼마나 만들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지들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속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가짜고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싹군은 종교화시키는 걸 싹군이라고 그러고 봉급만 받아먹고 그런 목사들 태반이지 다 봉급 받아먹고 뭘 해요? 20-30분간 설교하고 그러고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잘하면은 대형 교회가 되고 앉아가지고 남 교회 비판하고 그럼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서는 거기 가가지고 모여서 대형교회 만들고 대형교회 만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그래도 기도시켜가지고 신령한 세계에서 은사 세계라도 들어가지. 자녀 세계로. 근데 문제는 아들이 못 되면은 자녀를 구원을 받는데 자녀에서도 성령의 소멸까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통도 성령의 소멸까지 가서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방언 몇 마디 하고 꿈이나 꾸고 그런 차원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기초적인 거 그리스도 성령의 인침은 바로 영혼이 살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는 완전히 신령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가 할 일은 뭐냐? 초보가 아니고 고차원적으로 가는 건 뭐냐?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리고 은사 차원 꿈꾸고 뭐 예언 받고 뭐하고 이런 거 다 그건 기초 초보야 초보. 그것을 놔두고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탁 차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잡아넣는 게 아니고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집중할 것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 회개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이 회개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죠? 마음으로 회개하든 입으로 회개하든 또 영으로 회개하든 기도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기도에는 절대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회개해서 뭘 받느냐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줄을 잡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나 잘못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뭐 이게 저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그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거 그것이 제일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으로 기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그러니까 심령 기도에서 제일 아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끝나면 회개 도중에 무엇이 성령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량씩 내려와. 할렐루야.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그래서 회개 내 기도인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아무리 별 변명을 해도 기도 안 하면은 성령은 소멸되고 점점 제한돼 버립니다. 그러면 본인도 답답해요. 한 시간에도 샥 그냥 기도하고 그냥 팍팍 들어가면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막 죽음의 세계로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육신은 깨지고 겉사람이 소멸되고 그 대신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죠.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보든지 성령 안에서 음성 듣든지 그 다음에 설교를 듣든지 환경에서 음성을 듣든지 그러면은 그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설교만 꼭 요것만 들어야 해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바로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가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못하냐면은 우리 육신 속에 영생의 말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 검을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것이 회개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일단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것은 듣던 안 듣던 막 그냥 쏘아붙이니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성경 말씀, 자기가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단계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속에 새소리가 나오고 그 속에 물소리가 나오고 그런 거 체험했죠.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할렐루야.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받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저 성경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받을 적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딱. 성령의 음성, 성경의 음성, 설교의 음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환경의 음성. 할렐루야. 성령이 수시로 막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파만산이죠. 예, 파만산을 통해서 막 그냥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공격해요?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려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육신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망치가 탁탁 때리고 박살을 내죠. 그러면은 육신이 깨져야 돼요. 환장할 정도로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슉 풍부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흙으로 타락된 더러운 육체를 끄집어내서 버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을 적에 흙까지 파버리면 안 되죠. 흙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죠. 무슨 말이 이해가요? 흙을 쏙 빼버리면 가죽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죠? 그래서 뭐만 뽑느냐면은 땅의 요소만 뽑는 거예요. 마귀 세계. 그래서 귀신 내주치고 마귀가 더럽게 만드는 거 그거 땅이라고 그래요. 땅의 흙. 그 땅의 흙을 파내고 그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흙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고요. 이 몸이 죄가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육체에게 복을 내려주잖아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은 강건함을 주리라. 할렐루야. 무병장수하리라. 육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왜?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도 만들 수 있고 상속자도 만들 수 있고 백성도 만들 수 있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루 없는데 가루 엎어가지고 이제 이게 자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야 목회자입니다. 내력이 이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 진짜 참 고통스러운데 늘 감사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맨날 얻어 터지고 곤장도 맞고 배고프고 굶기도 하고 하여간 멸시 천대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에 찌개가 되는데도 거기에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할렐루야. 나는 자식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고난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아들을 탁 만들어내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대가를 받는 거죠. 자기도 아들로 구원받고 또 자녀를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할렐루야. 거기 기뻐하는데
기쁘면 아유 좋아 이거 끝나면 안 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로.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끝나면 또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환경이다 그대로 바꿔지니까. 파만산이 큰 일꾼입니다. 우리가 파만산한테 당할 적에는 아이고 이놈 왼수 그러는데 그 왼수가 하나님 아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징계받지 아니하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세계를 깨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은 착한 사람도 못 가고 독한 사람도 못 가고 어정쩡한 사람이 가요. 할렐루야. 진짜 어정쩡한 사람이 가요. 독한 사람은 가다가 그냥 샹하고 그냥 주저앉으니까. 또 너무 좋은 사람은 헬렐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목사를 갖다가, 목사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착해. 그런데 특수부대에서 완전히 아주 진짜 강하게 담대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어떤 고난과 고통, 파만산이 달려들어도 옛날 특수부대에서 전쟁하고 하는 것보다는 덜해. 뭐 마음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할렐루야. 특수부대는 막 그냥 목숨까지 걸어야 되고 육체도 그렇고 막 정신도 그렇고 전부 다 쏟아 한계. 어느 특수부대든 특수부대 들어가면은 최고의 특수부대들, 공수부대, UDT니 해병대니 이런 쪽에 체력의 한계, 정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까지 다 죽어 이렇게 하면 죽지, 이렇게 하면 달려가고 말아버려, 이래 그냥 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 어디서 나오냐? 아주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은 튀쳐나와요. 용수철처럼. 그 용수철이 있어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 안 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튀쳐나와가지고 자수성 가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그러나 그걸 용수철이 없으면 튀어나오는 용수철, 용감한 담대함,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파만산 세계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세계 구원을 받는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천국 가서 최고의 보좌까지 간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백성이 있고,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 떠보니까 자녀가 있네. 성령을 받아야 되네. 그럼 성령을 받으면요, 물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계보다, 백성 세계보다 황홀해요. 엄청나. 진짜 막 그냥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요, 황홀하고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데 그때 잘해야 돼. 그때 빨리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라. 그래서 이제 어느 때 그게 이제 꽃의 비유를 하는데 저기 자녀 아들로 성장해서 아들 되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 세계는 꽃이고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냥 시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있어야지. 그러죠? 꽃 속에 씨가 있어야죠. 그럼 꽃이 지면은 바로 열매가 쫙 열죠. 예. 그게 바로 이 진리, 생명, 하나님의 양자,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목사가 좌우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 세계로 가느냐, 하나님 세계 들어와서 얼마나 백성으로 가느냐, 자녀로 가느냐, 아들로 가느냐, 상속자로 가느냐 하는 건 목사가 간다며. 그래서 바울도 내 본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내 뒤를 따르라 그러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도 목자고, 목사도 목자고, 목자가 먼저 가야 양이 따라가요. 양은 절대로 먼저 안 갑니다. 뒤에 따라오지. 그래서 선임양을 만들어가지고 목자들이 선임양을 앞에 세우고 가죠. 그럼 이 양은요, 그 선임양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양 기르는 사람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저 가는데 한 번 잡으려면 몇백만 마리씩 잡거든요. 근데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 이렇게 비탈하게 해서 저짝에다가 총 딱 켜놓고 있고 딱 고정시켜. 조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있고 그러면 거기 딱 올라가면은 이제 저기 뭐야 양이 밑에 보니까 이거 허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고개를 딱 떨구는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이제 내려갈 건가 안 내려갈 건가. 절대로 양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도 떨어져 죽어도 또 뒤 것이 또 따라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총을 한 방 따면 정확하게 정수리 맞죠. 그럼 꼬꾸라져. 그리고 앞에 꼬꾸로 지는 걸 아는데도 또 가. 또 가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몇백 마리씩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금방 목 뒤틀어가 잡을 수도 없고, 목매서 잡을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게 그렇게 뭐 약을 써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총으로 하거든요. 총으로 하는데 뭐 이런 사람 쏘는 총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짐승 잡는 총. 그래서 땅 하면 한 마리씩 콕 또 따라와 콕. 앞에만 보고 뒤에만 봐요. 저기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생각도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그 양의 승질. 염소는 안 그래요. 막 그냥 휘저고 쳐다보고 조금만 이상해도 도망가고 막 난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성도로 비유해서 성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을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펼쳐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교회와 목회자 있다면 이런 저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정말로 이걸 안다면 뒤로 빠꾸 할 수가 없죠.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전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한번 쓰시면은 우리 교회는 멜기세덱에 의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을 만들고 아들을 만들 때 14만 4천을 채워드린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백성이 없느냐? 안 해요. 백성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들이면 아들로 축복받게 되고, 상속자는 하나님 모든 걸 그냥 예수님처럼 상속받아버리니까, 얼마나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중놈이, 이제 기독교도 없어지고, 원불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지들 절만 생기는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처가 재림한다는 거에 이를 빌어오고, 사기꾼들한테 참 넘어가는, 백성이 너무나 적하고요. 이단 사이밭에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이왕이 제대로 오는데, 저렇게 물세례 받고, 90%가 물세례 받고, 지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거기서 몇 명이나 구원이 되려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점점점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조금만 저기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잡고 잡수. 나 잡고 잡수. 그러다 보면 이제 귀신한테 딱 물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추진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들 되는데 그게 보통 적한 게 아니야. 차라리 파만산에 의해서 박살이 나더라도 아들 돼야죠. 할렐루야. 아들 되면 다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파만산도 아이고 내 선생이네. 나한테 외주 지는 것도 다 사람도 다 아이고 저 내 선생이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단계 들어가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지혜요. 할렐루야. 나한테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대적하고 사기치고 해서 뭐도 다 가져가고 해도 그게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견전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꼭 정말로 이제 교회 잘 만나고 목사 잘 만났으니까 몇 명이라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면은 하나님 보시고 야 이제 열어줘야 되겠다. 내 아들 만들려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들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박살을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한국 기독교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서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특수부대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반평생 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10년 만에 한국 기독교를 확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백의종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경험을 다 시킨 거예요. 이제는 보내주기만 하면, 세워주기만 하면, 관리 잘하고, 할렐루야.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종이 되고 또 교회가 됐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그 몸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성령이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오시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고요.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자연이 오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지식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 미쳐버리면 돼요. 그 대신에 육체가 변화되는데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돼서 모두가 다 양자 아들을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지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들이 된다면 14만 4천 많이 채워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돌아온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당하게 해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